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34페이지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제27차 1998년도부터 시작된 랩넌트 대회 아주 초라하게 시작됐었는데 지금은 약 한 2만 명 가까이 이번에 한 17,000여 명이 일산 긴텍스에 모였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5천 종족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지금 되고 있는 중에 5천 종족이 와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세아니아주에 특별히 5천 종족이라 그러면 오세아니아주, 오세아니아가 어딘지 아시죠? 호주, 뉴질랜드 그런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을 오세아니아주라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이런 쪽에 5천 종족이 있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오세아니아주에서 많이 왔어요. 솔로몬 제도, 또 사모아, 바누아투, 통가 들어보셨어요? 또 투발루 하는 나라 처음 들어보시죠? 투발루, 팔라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입니다. 파푸아뉴기아, 피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 5천 종족들이 우리 랩넌트들이 참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랩넌트 대회를 해마다 참여했지만은 코로나 기간에 없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세계 랩넌트 대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이렇게 열려졌는데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여기서 일산까지 멀어요. 갔다가 오니까 저녁 8시 반인가 9시 출발했는데 집에 가니까 한 3시쯤 됐더라고. 그러니까 창경이 왔다가 이제 또 가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만큼 거리가 멉니다. 먼데 참석하면서 어떤 은혜를 입었냐니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도 봤지만은 찬양하는 중에 특히 우리 여기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막 스피커하고 막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막 오케스트라 다 동원해가 찬양하면요 또 달라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하면요 진짜로 악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찬양할 때 그런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했어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많은 찬양을 불렀지만은 은혜되는 찬양이 있었지만은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부르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하나님 또 눈물 날락한다. 전국과 세계에 이 모인 이 전도자 이 랩넌트들 위해 하나님 나라 정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드는 데 있잖아요. 진짜 막 감동스럽고요.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랩넌트들 위해 임하게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랩넌트들 위해 임하게 주옵소서 막 이러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막 찬양이 막 너무 예민하고요.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 있죠. 랩넌트 대회 가셔야 됩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나는 힘을 얻는데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은혜 받는 자리 힘을 얻는 자리 가야 되죠. 옛날에 70몇 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누굽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시고 막 이래가 전도자가 오고 이래가 막 100만 명이 모였던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우리나라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까. 막 다 살아나고요. 우리나라가요. 막 들썩들썩했다니까 그때요. 지금은요. 교회가 지금 그런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 중요한 거 안 하니까요. 정말로 렘넌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약이 전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을 봐야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런 거를 전부 안 하고 육신적인 것만 향해서 달려가니까 모든 살아가는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약속했습니다. 예, 가야 됩니다. 우리 일부러 여름에 무더운 여름철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피서도 가고 휴가도 가는데 그게 바로 피서고 휴가라. 에어컨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주는지. 텐트 무조건 다 쳐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텐트 쳐야만이 더 편하게 쉴 수 있다.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텐트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저를 꼭꼭 챙기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도시락 타는 식권을 꼭 받아가지고 목사님 도시락 타놨습니다. 늘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친구 동기 목사님 텐트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좋더라고요. 막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막 잠도 자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완전 할아버지라. 나이가 80세. 어디 계시냐? 아프리카 케냐. 이분은 미국에서 한 40년 살았대요. 사업도 하시고 돈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이 80에 지금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80대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더라니까.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나이 70에 선교를 하고 있어. 이 선교사님은 이름 말해도 안 되겠나? 최강식 선교사님입니다. 나이 80대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인데 현지 말 못해요. 한국말로 메시지해. 뭐 구원의 길. 그런데 사모님이 영어로 통역해가. 누구한테? 케냐에도 난민촌이 있더래요. 난민촌이. 거기에 뭐 부룬디, 소말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나라에서 온 난민들의 난민. 거기서 애가 태어나면 국적도 없어요. 그런 난민촌 바로 앞에 이 난민은 전부 유엔에서 주는 거 먹고 산대요. 그 바로 앞에 선교센터를 지은 거야.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일생에 번 돈을 거기에 선교센터 딱 짓고 난민들을 불러다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하게 먹을 게 없대. 그런데 여기에 선교센터에 오면 먹을 걸 주고 절대로 퍼주는 사역 안 한답니다. 유엔에서 하도 퍼주니까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이거 통역할 테니까 우리 집 애들 좀 먹여 살려도 이렇게 한대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러시아 문 열렸을 때 가서 막 빵 주고 뭐 주고 다 퍼줘가 다 선교 실패했거든요. 절대로 퍼주는 사역 안 한답니다. 무조건 구원의 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제자들 또 찾아내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야 저는요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제 동기 목사님이 케냐에 한 달 갔다 왔거든.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선교센터에 갔다 오셨거든. 그래 놓으니까 이 텐트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빵도 주고 가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얼마나 이 도전이 되는지. 이런 만남의 축복이 어디서 있다? WRC에 가면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로 가야 눈도 열리고요. 우리 누구 또 랩런트는 가더라. 창녕에 밤 되면 사람이 없대요. 그거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대. 지나다니기는 뭐 전시만지 부딪히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 구경 실컷 하는 거예요 또. 눈도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창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세계보험하기 어렵습니다. 생각과 모든 그릇들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열어야 채우지. 입 꼭 닫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힘. 제가 군대를 의무경찰 전역했거든요. 요즘은 18개월 군 생활인데 요새는 저는 35개월 근무에 32개월 하고 보름까지 채우고 저는 전역했습니다. 달서경찰서에서. 군대에 딱 제대하고 나니까요.
세상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말년에 제가 조금 사고 하나 쳐가지고, 사고 해봐야 근무지 이탈인데,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중앙경찰학교 그 군기교육대 그 입수 한번 했거든요. 아, 그 훈련 좀 빡셌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 뭐 다 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첫 취직했는 데서 쫓겨났어요. 잘려버렸어. 거래처 가서 싸웠다고. 너는 해고야 하면서 잘려버렸어. 아, 그러고 나니까 세상 이거 만만치 않네 싶고요. 야, 내가 참 잘못했네 이런 생각보다도 참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자르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막 그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강남약국 가면 유명합니다. 신천동 강남약방 그 골목 안에 트럭도 안 들어가요. 그 니아까 있죠. 리어카로 이삿짐을 날려야 되는 그런 골목 안에 월세방에 살았어요. 정말 아무 소망 없더라고요.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버지가 차 한 대 남겨주신 거 있는데 셰피야 우리 형님이 딱 가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 지하철 노가다. 대구 지하철 7성시장 밑에 그 지하철 지금 있잖아요. 거기 지하철 노가다 하는데 콘크리트 치는 거. 거기 이제 뒤에 호수 잡아주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아마 지금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일당을 7만 5천 원 받았어요. 지금은 더 많이 주지 싶은데 그때도 꽤 많은 돈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참 암담하고요. 뭔가 아무 소망이 없고 그랬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 때문에 또 교회를 그만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내 주제에 무슨 교회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또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또 친구가 권유해서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권유해줘가지고 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도 아주 우상숭배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떤 친구의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가 어머니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 가까운 데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지금의 하나교회 옛날에 송현교회죠. 송현동에 있었는데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자. 이래가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어요. 월세방에 살다가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갑시다 했을 때는 전세방으로 옮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답답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살아가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 복음에 훈련받고 말씀에 훈련받고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계속해서 훈련받았어요. 핵심 훈련 가고 그렇게 훈련 안 빠지고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목사로 떡 세우시는 거 있잖아요. 살아가는 힘이 이렇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정신병으로 갈급해서 다 죽어가는데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3단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다. 명상 이런 걸로 돕고 있어요. 교회는 줄고 있는데 이런 일은 3단체가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지금 전혀 딴 거 하고 있어요. 교인들 교회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교회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 오만때만 행사 다 하고 그런데 정작 시달리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한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딴 거 엉뚱한 거 하고 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것만 관심 있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대요. 무슨 교단의 총회장 선거할 때 금권 선거라 그러죠. 옛날에 막 돈 막 갖다 풀어가 막 돈 봉투 주고 이래가 총회장 그거 한번 하려고. 거기에 교인들이 염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대요. 또 하나는 목회자, 목사가 너무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목회자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권동원 목사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왜 온 것 같습니까? 돈 벌려고 온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딴 거 하지. 딴 거 하면 돈 더 많이 주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교인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대요. 또 하나는 헌금 강조를 너무 한대, 교회에서. 맨날 뭐 돈,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하고 막. 너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교회를 떠난대요. 우리는 뭘 강조합니까? 우리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어도 된다. 그거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위해서 하려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언약을 알았던 이 렘넌트들, 어떤 상황이나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살아가는 힘을 얻은 거예요. 요셉은 오늘 아버지 사랑받다가 갑자기 노예로 끌려갔어. 그런데 거기서 절망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와 이랍니까? 이럴 수 있죠. 아니, 거기서부터 더 형편이 나쁜, 더 그의 상황이 더 고약해진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누명 쓰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내게 왜 이랍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살아가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데 살면 뭐합니까? 저는 결혼해가지고 일생에 한 번 가는 거, 신혼여행까지 거 좋은 데 가자 이래가 호주 갔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조를 많이 보내주셨는지 호주 갔어. 평생에 한 번인데 막 가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이래 묶어 가는 거 있잖아. 왜? 패키지로 해가 가는 거. 좀 싼 거 이래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환경이 좋던지. 야, 환경 좋대요. 그 바닷가에 이 요트 딱 걸어놓고 저택 있고 전부 이런 데 사는 게 꿈이고 유명한 배우들은 그런 데 산대요. 감자칩을 가져가가지고 그 요트 걸어놨는데 거기에 부어보니까 돔 있죠. 감성돔. 와, 놀랐습니다, 저는. 감자칩을 부어보니까 막 감성돔이 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소쿠리로 떠보면 되는 기라.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좋으면 뭐합니까? 예? 우울증 와가지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시달리고 다 죽어가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뭐합니까? 요트 타고 밤새도록 파티하고 하면 뭐예요? 예?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고 살아가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와서 우울증 각종 정신문제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아가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경쟁은 치열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벌써 15분 지나버렸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에 나가면요, 녹록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할 산성이라.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전장 키울 때부터 믿음을 가졌고 실력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금요일부터 불러다가 집중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고 기능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현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창녕 이 안에 꼭 있으라는 법 없습니다. 세계 현장은 넓어요.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237 나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가야 돼요. 아니면 보내야 돼요. 이 힘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된다. 사무엘은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언약궤가 뺏겼다, 지금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 다윗에게 말하고 전달 안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언약을 어릴 때부터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언약으로 탁 붙잡은 겁니다.
그의 언약이 되었고 그의 미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랬어요.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 알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맞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3번 맞고 자지 못하고 굶고 강도를 만나고 엄청난 수고와 어려움과 고생을 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이 있길 바랍니다. 안 흔들려야 됩니다. 조금 뭐 교회 어른들이 뭐라 한다고 삐끼뿌고 교회 안 나오고 그 렘넌트 아니라 그거는. 어른들이 저렇기 때문에 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이래 돼야 되지. 어른들이 머리 짓듣고 싸운다고 성경 들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교회가 그랬다 하잖아요. 서울대 다니는 애가, 서울대 합격했다는 애가 성경 들고 집에 가더라니까. 내 친구하고 친구의 엄마인 그 사모님하고 무릎 뜯고 막 싸우니까 이 서울대 합격한 애가 집에 가더라니까. 저도 그때 어떤 생각 들었냐. 아, 이 교회는 망했는갑다. 내 같은 게 무슨 교회 댕기노 하고 차 아팠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언약과 미션이 확실하면 다 머리 찢고 싸워도 여러분들 여기 딱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다 이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윗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돼. 졸아도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의 무릎팍 빼고 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이게 깨달아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혼자 조용히 메시지 들을 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돼 있다. 평상시에 이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이런저런 문제와도 아무 상관없어. 평상시에 이 힘을 얻지 못하면요 험한 때만 나가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불평하게 되지, 사람 말 하지. 맨날 그러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사단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을 얻은 이후에 오는 응답이 어떤 거냐. 영적 서밋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옆에 보시면 2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악령이 사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막 사울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가 찬양하는 실력, 악기 타는 것밖에 없었는데 사울왕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살릴 수 없지.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큰 위기를 당했어요, 나라가. 저 골리앗이란 다곤신을 부르고 그 다곤신을 섬기는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를 당했어. 사울왕을 비롯해서 아무도 그에게 나서서 대적하며 싸우겠다고 나선 장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단방에 그냥, 단칼이 아니고 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잠재워보잖아요. 큰 위기 당했을 때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뭘 가졌기에? 살아가는 힘을 가졌더니. 여러분,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악령에 괴롭힘 당하는 사울왕, 나라에 위기를 당한 골리앗, 문제고 위기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위기 속으로 가라. 갈등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왜냐?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망신 주려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학교나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주변 동료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려라고 붙이는 사람이에요.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블레셋에게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를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지가 막 내려갑니다. 왕이 미갈입니까? 이 사울왕의 딸이. 아니 이 왕이 저 채통 없이 말이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린 거죠. 애 못 낳도록. 다윗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윗은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췄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또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왔잖아요. 군대 풀어가지고 일평생 다윗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이겠다고 계속 사람들이 쫓아온다?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그런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의 부하가 신하가 단칼에 내가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시켜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중심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를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정적이잖아. 어떤 면에서 사울왕이 제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손댈 수 있겠냐. 결국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한 방 맞았는데 자살 이렇게 하듯이 그래 죽었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축복하겠다. 성전 짓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오늘을 살리는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옆에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내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딴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그냥 뭐 외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내가 살아가는 힘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라.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잖아요. 마귀의 소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어. 사단이 준 함정, 올무, 틀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참 빛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나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그랬잖아요. 아무 소망 없었다고. 월세방에 니 아까 끌고 들어가 사는 그런 집에 달달이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야 되는데 노가다가 살면서도 아무 희망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힘을 얻었는데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전혀 모르고 저 막 운동화 막 질끈 묶고 가면서 노가다 현장에서부터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해가 인정받아가지고 또 사무실 차리고 자기가 사장이 되고 그래가 승승장구해가 기업을 만들고 그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육신을 위해 살 겁니다. 화롭게 살 수 있겠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뭡니까? 누워보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주물러 주는 거. 안마기. 수백만 원짜리 안마기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부 육신을 위한 겁니다. 그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혼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을 먼저 얻어야만 된다.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여기 앉아있다. 망구 지루하지요. 망구 재미없지요.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걸 알잖아요. 졸아도 여기서 졸아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메시지 다시 들을 때 묵상할 때 힘을 얻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돼 있다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힘과 여유가 생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돼 있고 237 나라 5천 종족 이스라엘과 237 나라 5천 종족 여호와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방향을 이쪽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고 있는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게 지금 있는 문제, 질병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문제든지 경제에 대한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신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라. 그러면 살리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나올 만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요 사모늘에 대상자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형식이 되지 말고 진짜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힘을 길러라. 그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었든지, 기도 시간이 되었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을 가져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책을 읽잖아요. 우리 시대 말고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 내가 만나지도 못하지만 책을 통해 만날 수 있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걷는데 이 사람이 인생 성공했어. 그래가 의미 있는 일을 해. 그게 내게 굉장한 힘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신학교도 가서 맨 처음 읽은 책이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말고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 이 사람은요, 노예의 아들인데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마적대한테 다 잡혀가 버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흑인인데 노예로 살면서 자기 앞에 눈앞에 펼쳐진 건 땅콩밥밖에 없어. 땅콩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별 쳐다보고,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 땅콩이 이건 뭐예요? 원망 섞인 그런 걸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니까 이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콩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뭡니까? 그 땅콩 크림, 뭐 구두약, 발명품을 막 몇백 가지 만든 거예요. 저는요, 학교 다니면서 땅콩 박사, 워싱턴 카버 이런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책 하나 딱 읽었는데, 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평생 결혼도 안 하고요. 연구. 교수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연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종, 학대받는 그 흑인들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 얼마나 도전을 주는지요. 그런 것도 도전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현장에, 내 삶에 녹록지 않은 그 어려운 현장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내게 살아가는 힘입니까? 막 땀 흘리고 이래가지고 월급, 돈 그거 얼마 받는 그게 내 살아가는 힘입니까? 그러면 그냥 육신적인 삶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또 비전,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80에 그 벌은 돈 가지고 여생을 아주 바닷가 좋은 곳에 막 뭡니까? 그 원주민들 부리면, 종으로 부리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난민 수용소 앞에 선교센터를 짓고 일생 지금 선교를 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뭡니까? 저렇게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분도 계신데 나는 뭡니까? 오늘부터 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시고 살아가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깊은 내면의 힘을 얻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사람 살리는 힘을 얻는다면 나중에 세상을 살리는 힘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 사모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묵상 운동이라 이랬어요. 묵상 운동. 하나님을 향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간다. 3단체는 명상 가지고 사람들이 영향을 줘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접신하고 내피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더 어려워지고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고 집중한다면은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힘, 살아가는 힘, 살려내는 힘, 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함으로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뇌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다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리는 힘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힘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살리는 힘을 주시고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세계 복음하는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